먼저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세월 5월 27일 2024년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는 그림자 되어 쉬지 않고 날 따라다녀. 어릴 땐 꿈과 낭만으로 이끌 때도 많았지. 좀 더 나이 들어선 욕망으로 내몰더니만 이젠 좀 천천히 가자 해도 앞서서 잡아 끌듯 꽤나 서두는구만. 모든 걸 내려놓고 널 따라가려 해도 숨이 찬 느낌이야.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게나. 누군가는 너를 이길 자 없다고 했다던데, 그리고 잡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너로 인해 주름지고 상처난 손잡고 친구 되어 같이 걸어줄 수는 없겠니? 누가 썼을까요? 김준엽이라는 분은 또 이런 또 시를 썼어요.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면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나에게 많은 날들을 지내오면서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이 들면 나는 내 마음밭에서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어보겠죠.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보겠죠.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어보겠죠. 네. 세월이 빠름 앞에서 여러분에게 같이 좀 느껴보고자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응? 요셉을. 그렇죠. 요셉. 또 다니엘. 에녹. 제가 기대한 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 삼손. 어떤 의미에서 삼손을 좋아하세요? 전영기 장로는 힘이 많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모세, 아브라함, 다윗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그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쓴 시다 이렇게 나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오늘 이제 살펴보려는 건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은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명할까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별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는 그 별인데,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윗을 상징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다윗이 영원히 빛나는 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꼽는 게 다윗. 그래서 오죽하면 국기에까지 다윗의 별을 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 내 마음에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이제 마지막 저도 이제 70대 중반이거든요. 한국 나이는 76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곧 그렇게 돼요. 제가 옛날에 전우영 장로님 뵐 때 그랬는데 금방 돌아가시고 저도 뭐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한국 연세로는 96세, 저보다 20년 위에거든요. 근데 점점 걸음 걷는 게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 동네를 큰 거를 한 2바퀴씩 돌았는데 바로 그 집 거기에만 3번, 4번을 돌았는데 요새는 2번만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힘이 딸리는 거죠. 이 시인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근데 이제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윗이더라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대충 이제 살펴보면 기름 부음을 그 소년 시절에 벌써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 그런데 뭐라고 여자들이 외쳤어요? 항상 여자들이 조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때서부터 사울이 정신병을 앓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사울은 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사위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참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쫓기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블레셋 그쪽으로 가가지고서는 미치광이가 되는 그런 그 행세를 하면서 거기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다시 또 다윗의 편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이제 통일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도 또 누구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잘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밧세바와의 간음과 충신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그 자손들의 고력상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실수는 뭐냐면 이제 인구조사를 했죠. 그러고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너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졌죠. 그래서 지혜와 영명과 전사, 언변이 뛰어나고 시와 음악에 능통했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맺게 되고, 다윗의 뿔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그런 이제 그 저기를 받고, 유대인들의 기대, 지금도 기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뭐 여기 저 가정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우리 교회만 이렇게 저가지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예언의 신에 있어가지고 해석을 참 아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육적으로 회복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라고 안 해거든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가족에서 파내요.
호적에 파내. 그리고 저주를 해.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제3성전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은 치지도 않고요. 예, 예수님 오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키워요. 유전적으로. 예, 그래 다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무슨 일만 나면은 모든 정치적인 이슈가 글로 다적이 되고 온 세상의 이슈가 글로 주목이 되면서 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또 성경을 찾아보면 또 그런 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방인들이 다 몰려올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짜맞춰 가지고서는 예.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예요. 저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대주의에 대해서. 어쨌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육체적 질병을 얻고 정신적 트라우마, 예, 그 쫓겨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많이 겪으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졌다고 이렇게 탄식하고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예, 영적으로 버림받은 그러한 기름 받음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예요? 예, 이게 도망다니면서 그에게 트레이닝 시간을 주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고통 중에 이제 해서 침체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 전쟁터에서 죽음의 위협도 많이 받고 정치적 도전. 그래서 왕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윗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의 잔당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 도전이 계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아들들의 반란 뭐 이런 거에서 쭉 이렇게 했죠. 예, 바세바의 사건, 그다음에 친아들의 죽음, 고력상정의 비극, 예, 압살론의 반역과 죽음, 인구조사, 노년의 질병과 죽음 이제 이렇게 쭉 됩니다. 자, 아들이 8이었었는데 이제 그 기름을 부을 때 이제 그 막내 아들이었죠. 이세. 그래서 벌써 그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서는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내가 오게 되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골리앗을 기적적으로다가 이제 물리쳤죠. 예. 이게 거기 어떤 그 기사에 보면은 또 다른 전쟁에서도 600명이 그 돌 팔매를 던지는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적으로 기술을 연마한 그런 군대가 따로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섭리하신 거죠. 이 총통으로 그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힘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쓰러진 거를 목을 밟고 가서 베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영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질투.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보게 되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면서 두 번의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엔게디에 있을 때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 이제 그 옷길만 이렇게 베고,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잠들어 있을 때 가서 창과 물병만 가져왔죠. 예.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그 위대한 점은 뭔가? 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보니까는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과 그다음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칭찬했죠. 사무엘하 2장 4절로 7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 그러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은 그런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저주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 그런데 그 사람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이렇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올무에 연금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복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굳게 붙잡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인데 시편의 반을 썼죠. 반을. 그래서 그 밧세바와 그 우리아의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이제 그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그 즉각적으로 했다는 거. 뭐 죄로 따지면 뭐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의 죄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이렇게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와 그것이 이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자기가 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14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제 그 죽이려고 할 때 그 충고를 했죠. 그걸 잠깐 좀 읽어 드릴게요.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의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과오에 대하여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였다. 그러니까 대장부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게 개인이 좀 억울하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복수하면 되겠냐? 참 이게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쌓였을 것이요.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꽃향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고는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에 감화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화평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르는 자들의 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허락지 않을 때도 그것도 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더라고요. 내가 블레셋을 치리이까?
올라가려니까. 예, 그래서 그의 그 태도, 뭐 그 실수가 있고 죄를 졌지만은 그의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는 중심이 어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위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목적이 거절당하였지만은 그 기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사무엘상 그 22장에 보는 400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를 이제 그 어저께 그 교과 공부에 그 예수님이 이제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 따랐잖아요. 예. 그때도 보니까는 그게 이 다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소경, 예? 문둥병자, 절름발이, 벙어리 된 사람들 고쳐준 사람들, 예? 그리고 나사로 같이 죽음에서 이제 부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에워싸고서 이제 따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그 시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많이 저기를 인용을 하셨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으로 외친 건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친 그게 이제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말할 것을 미리 이렇게 말해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때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고통 중에 그렇게 있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400명, 600명이 자기를 쫓아다니니 그 사람들 다 먹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기에게 저기를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약속을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는 그 다윗의 그 위대한 믿음. 그래서 그는 본능에 물론 뭐 본능 때문에 한번 넘어졌지만은 또 실수를 했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본능대로 살지 않았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대로 그 보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에는 그 나단의 일개 뭐 선지자지만 왕이 더 높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질 않고 그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 회개가 얼마나 깊었는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래서 시편 32편 51장 51편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의 회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우리에게 나단은 누구인가? 네? 오늘날의 우리에게 나단은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단이 되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기울여 듣는가? 물론 뭐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죄를 지적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잘 헤아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나단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영원히 찬송할 뿐으로 그렇게 항상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마음이 합했잖아요. 마음이 합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그죠? 그럼 우리 이제 교우들도 하나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교회 주축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움직여. 물론 여기 서장로님하고 문장로님 안 왔지만은.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2번의 아픔을 당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3년 반을 떠나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여기서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 전영길 장로님 저하고 이제 마음이 제일 통하는데 가드닝 같이 하고. 근데 그 멕시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뽕나무를 갖다가 그 가지하고 가치를 붙여놔.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그게 어떻게 돼? 동그랗게 이렇게 가지가 제대로 뻗어 있는데 그걸 동그랗게 이렇게 묶어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붙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접붙이는 거 비슷한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올해 한 30년, 40년 여기 온 지가 지금 42년인데요. 제 속속들이 다 알죠,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꾸부리고 가방 들고 오는 거 뭐 흉내도 내고 그랬어요. 다 알아요. 식상까지 다 알고 성격도 다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과 나무가 하나 되는 경우도 있죠. 칼리스토가에서 저 산타로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그 정상에 보면은 페트리파이드라는 포레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석이 있다고. 화석은 뭐예요? 그 나무 속으로 광물질이 파고 들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건 뭐요? 새벽 기도다, 뭐 저기 금요일 예배다, 뭐 화요일 집회다, 뭐 기업과 공부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생활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참 어색하더라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났거든, 이제 한국에 가서. 근데 할 말도 없고, 그들의 주제하고 나하고 너무나 틀리고, 생각과 이게.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하고, 뭐 주고받는 게 특별히 없어도 그래요. 뭐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그런 예를 제가 들겠어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되면은, 뭐 형제도 오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떠나시기 전에 한 기도 있죠. 요한복음 17장 뭐라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1장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이 죄로 인해서 분리됐는데 통일되게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의 뜻이야.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삼위일체. 삼위일체 어렵죠? 뭐 김상철 장로님 같이 그렇게 실력이 많은 분도 뭐 삼위일체 세 개체가 있다 그러면 삼신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세 개체는 분명히 계시죠.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하나님의 세 분이 계시죠. 그러면 뭐 한 분인데
뭐 그분이 또 이 인간으로 내려와 가지고 되셨다면 하늘이 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세계천에 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참 1세기에 그부터 이제 이 교회에 이게 도전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은 지금도 안 믿어요. 삼위일체 안 믿어요. 네. 그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제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예.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거 설교 이제 생각하고 다니다가 예.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나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둥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지와 열매가 맺히잖아요. 잎이. 에? 하나죠. 하나지만 뭐야? 셋이죠. 에? 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에? 에?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없이 어떻게 나무가 싹이 올라가고, 그죠? 예. 그리고 둥치만 있으면 뭐예요? 가지가 있고, 거기에 잎이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그럴듯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장로님, 옛날에 나오고 저기 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번엔 네가 아들 되라. 그래, 내려온 거 아니야? 장한섭 장로님도 난 삼일째 안 믿어. 이러시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세 분이야? 이래. 그래가지고 조현재라고 조현포 형. 그 사람도 한때 우리 교회 떠났어요. 삼일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하튼 이 얘기 중요한 거는 뭐 누가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그거 못 믿어도 구원 받아요. 예? 신자 집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응? 우주가 이제 예수님 재림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다시는 죄가 없고, 죄가 있다는 것이 뭐예요? 분리잖아요. 분리. 다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죠?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죠? 네,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과연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그 말을 들을 만한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그분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갈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또 그것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고난도 많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다 통과하겠어요. 우리 육신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 잠들게 하시면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김효성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 프린트물을 드렸거든. 이제 이게 다가오는 사건들. 그랬더니 장로님 지금 저기 티베트 어디지 거기? 네, 네팔은 아직도 멀었어. 지금 오시면 안 돼. 그래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내가 급하다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다윗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B와 D 사이에 살고 있어요. D. 그럼 C는 뭘까요? 가운데. A, B, C, D. 그죠? B와 D 사이에서. birth, death. 가운데는 뭐야? 뭐 어떤 사람은 이거를 choice라고 얘기했는데,
콩코드 교회 갔었거든. 내가 저기 알비온 갔을 때. 예. 예, 그때 얘기하니까는 윤정숙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크라이스트. 그래. 그것도 좋은 시니까. 예. 그 다음에 챌린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산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하면서 산다. 어쨌든 예. 우리는 세상에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언젠가 죽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기 죽으리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례식에 갔다 와도 자기 죽을 거 생각하면은 절망스러워서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더 오래 살이라 생각. 근데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 언제 어떤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끝내겠는데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우리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가 된 자,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